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대조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붙잡힌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그 다음입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른 말씀은 생략하고 오늘 말씀은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요, 결박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박당하신 예수님 12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 장소는 어디죠?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군대는 로마 군대입니다. 상당한 수의 로마 군인이 여기에 합세한 거죠. 천부장은 아마 로마 군인의 그 지휘관일 가능성이 많고요.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성전 수비대원 일원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손에는 등고 횃불을 들었어요. 그것은 밤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공관복음에 따르면 몽치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큰 중범죄자, 반역자 이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예수님을 포박하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는데 바로 그와 같이 무기를 가지고 몽치를 들고 온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전혀 무기를 갖춘 것도 없고, 그렇죠? 전혀 평화로운 그런 상태인데 그들은 진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전혀 대조된 입장, 과잉 어떤 작전 이렇게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보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결박되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채 어디로 갔냐면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안나스가 누구인가 하니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아마 그 전에 혹은 그 앞에 대제사장이 바로 안나스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총회장님 있습니다만, 그래서 총회장을 역임한 분들을 증경총회장, 노회장을 역임한 분들을 증경노회장 이렇게 흔히 교회 안에서 혹은 노회나 총회 안에서만 독특한 표현으로 쓰는데, 그 증경이란 단어를 붙이지만 여전히 총회장님 혹은 노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안나스도 아마 그와 같은 그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에 대한 표현보다 이 가야바에 대한 묘사가 좀 더 상세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 이 요한에게는 더 의미 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가? 그 전에는 언제냐면 11장 47절에서 52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눌 건데,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권고하던 자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보게 했는데 11장 47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쩌면 좋겠어. 이대로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따를 것이요, 저자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지 않겠소, 우리를 압박하고 박해하지 않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인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자, 이렇게 권고하던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말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건가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미리 말한다는 건 마치 예언인데, 예언. 그런데 그 예언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작용하고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 그것에 대한 예고처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희생양을 삼고자 했던 것은 전혀 악한 생각이었죠.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 자리 도모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그 일환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의 말을 마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사용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상황이긴 하지만 그가 말한 그 희생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전혀 정치적인 계산이고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구속을 위한 예언으로 삼으셨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묶었습니다. 포박했습니다.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박을 통해서, 그 포박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푸시는 그 역사를 이제 써내려갈 것이죠. 그는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차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백성을 살리는 대속물로 주고자 하셨다, 내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들의 도모가,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도모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포박당했잖아요. 결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늘 진리와 함께 또 진리로 계셨기 때문에 자유하셨음을 대목에서도 또 이어질 대목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포박을 당했고 누가 결박을 당했는지, 비록 예수님이 그 몸은 포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뜻과 목적은 오히려 자유케 되는, 오히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들은 예수를 묻고자 했지만, 결박하고 포박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예언에 묶이고 말았다.
하나님의 계획에 묶이고 말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제자 베드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15절부터 18절까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한 내용이죠.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점차점차 진행되는, 심화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한꺼번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끌려 들어가셨을 때, 안나스 공간이나 그 집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누가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뭐 특별히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시몬 베드로와 또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 제자 요한은 대제사장과도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었겠죠. 아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곳까지 이 제자 요한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 거기엔 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문 밖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문 지키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동료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문 지킨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매우 강한 어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이거나 아주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운 거로, 지금은 깜깜한 어두울 때예요. 한밤중에 지금 한밤중. 근데 추운 거로 그 한밤중에 날이 기온이 많이 하강한 그런 때예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 펴놓고 다 둘러서가지고 손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손 쬐지 않습니까? 그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로 그곳에 가서 이제 손을 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로 건너가면, 자,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더니 그 옆에 불 쬐던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여종이 말한 것보다는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거죠. 또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저 사람은 알지 못하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칼로 우거했어요.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벤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 붙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다른 종으로서 함께 거기에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말고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정황상 보면 이 베드로는 또 부인이 되어 있지만 부인하지만 점차 그 목소리는 더 강해졌을 겁니다. 그 부인의 강도가 더 세졌을 겁니다.
부인했더니 곧 닭이 울었다. 새벽이 됐죠. 보통 닭은 언제 옵니까? 이제 새벽. 몇 시인지는 중구난방일 수 있지만 어쨌든 새벽에 온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자, 그런데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밤이니까 오늘 있었던 일이네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여종의 한마디에도 무너졌습니다. 같이 불을 쬐던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말고의 친척까지 가세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추궁을 하니까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완강히 그리고 거듭 부인을 한 것이죠. 결국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3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그 사이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과 베드로의 2번째와 3번째 부인 사이에 놓인 본문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이 3번째 단락이에요.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신문과 폭력 앞에서도 당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문과 폭력 앞에서도 당당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안 났을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이 이제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생략을 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였든 안나스든 가야바든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질문했는가, 특히 이것은 말하자면 재판 이전에 예비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신문했습니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 네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리고 그의 교훈, 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혼동케 하고 미혹시켰던 네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평이하게 적혀 있지만 그것은 사뭇 완강했을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냐? 일전에 다음 질문들, 다음 사건들, 또 만남들, 또 재판들 이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치 비밀리에 무슨 결사단체를 조직을 해서 어떤 불온한 사상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 같은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엮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도 역시나 어떤 그의 사상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 제자들에 대해 물었지만 그것은 주동자가 예수이니까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밝혀내는 질문이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0절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말씀은 요진 겁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말했다. 은밀하게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가르쳤지 않느냐. 비밀리에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내 가르침은 항상 있었다. 항상 들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묻고자 하는 어떤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전복을 위해서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한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다는 것이죠.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증인도 하나도 없잖아요. 증인도 없고 그 증인이 어떤 증언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무작정 죄인으로 몰락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죠.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이 들었으니 증언해 줄 것이 있다. 혹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야간에 체포하고 또 야간에 또 신문하고 야간에 재판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불법적인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불법한 자로 매도해 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때에 누가요? 예수님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행위로 봐서는 아마도 경비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어디 쳤습니까? 얼굴을 쳤는지 몰라요. 머리를 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때렸다는 겁니다.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이 얼마나 높은 분인데 네가 함부로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 말에도 잘못이 없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하였는데 어찌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만 바른 것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전에서도 그리고 회당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만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진리만을 가르쳤는데 네가 무슨 연고로 나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 항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이 말씀이 나오네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채로 현 대제사장,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말씀들은 좀 전에 중간에 두 번째 부분으로 살펴보았죠.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8장, 이 18장은 아주 어두운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날까지 춥고 어두운 그 밤이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시각은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공관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대략 자정에서 새벽 1시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셔서 가야바의 공관 쪽으로, 그러니까 이 안나스 집 쪽으로 이제 체포되어 가는 것이니까 약 1시간 정도가
지체되었을 것으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한두 시간 후에 신문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본문의 두 장면이 아주 대조적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으면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또 폭력을 당하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서 속히 무너져 내리고 말지요. 예수님의 담대함, 그 예수님의 담대함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죠. 지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조금 흔들리는 부분을,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 대목에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십자가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셨지만 거기서 이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고 이제 그것에 대해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어떠한 십자가의 길에서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호언장담,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이죠. 자, 이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있다.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로서 평가받으면서 힘을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쉽게 흔들리고 마는,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호언장담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여종의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풀쬐던 사람들의 의심에 말고의 친척까지 나서니까 이제 더 강하게 부인하고 더 강하게 부인하고. 우리도 종종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더 사랑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때로는 우리가 그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또 다짐을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때로는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숨기고 파고, 예수 믿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정하기도 하고요.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정의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 아니, 난 저 사람 몰라. 난 저 사람 제자가 아니야. 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드러내면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관계가 너무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그럴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침묵을 합니다. 침묵도 역시나 부인의 일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뒤에 살펴볼 본문들이라 짧게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자기 제자로 인정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 아이가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연약함을, 우리에겐 연약함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는 그가 아직 내 제자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설령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두렵지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하고자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더 깊고 더 큽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결국 베드로는 용서받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베드로는 참 연약한 존재였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연약함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보다 더한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차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자로서 분명히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